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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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말씀 함께 봅니다. 영적 유산을 먼저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1장 1절 그 위에 보니까 하나님과 여호수아와 백성이 요구한 것, 이렇게 제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야훼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을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 대해서, 저자가 여호수아죠. 주제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 즉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21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언약에 대한 성취, 이것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여호수아서, 또한 가나안 땅의 점령이 야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보여주면서 오직 야훼만을 경외할 것을 요구하죠. 한편 이스라엘에게 주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실 안식, 영원한 본향의 천국을 예표한다라는 것, 제 성경에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은 모세오경과 역사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으로 모세 이후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선두에서 수행하게 될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적극적인 후원을 받는 약속을 받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얻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며 그분에게서 완성되고야 말 것이다.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다 말합니다. 출애굽의 영웅이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었던 모세는 그 누구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소망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과 역할의 한계를 분명히 그으시고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느보산 정상에 비스가 봉우리 위에서 그의 생명을 도로 찾아가십니다. 그래야 결국 120세에 이르기로 모세의 생은 끝이 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았으니 그 역시 인간으로서 한계를 극복할 수 없었던 것이죠. 진실로 인간은 아무도 스스로 힘으로는 죽음의 문을 넘어설 수 있는 유한한 존재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문을 못 넘었습니다.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이런 유한한 생명들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다. 그렇지만 모세가 비록 지상의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답고 복된 하늘 가나안으로 입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인생이 참 허무합니다. 그리고 안개 같은 인생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증거합니다. 인간은 죽었으니 사명은 여전하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주도해 오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의 문턱에 이르자 42년 동안 수고해왔던 모세를 당신의 품 안으로 불러드립니다. 이제 너 좀 쉬어라 했다, 이런 그 얘기들이 있어요. 제가 일정 말씀을 정리를 안 했네요. 나온 부분들을 기록해 놓으셨다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일꾼을 예비하신 하나님,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근데 이 같은 모세의 죽음은 그 출애굽과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을 빚는 것과 같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모세를 불러가셨지만 그를 대신해서 새로운 일꾼 여호수아를 예비해 두시죠.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성역이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항상 예비하신 하나님, 일꾼을 예비하신 하나님,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모세를 데려가셨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신 가나안 입성과 가나안 정착 계획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다. 당신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끝끝내 이뤄내고야 마는 신실한 분이세요. 민수기 13장 19절에 20절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죠. 평생에 당할 자 없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구원해내셨을 뿐만 아니라 약 40년 동안 진행되었던 광야 여정 동안 그들의 대장이고 인도자가 되어주심으로 그들을 대항하는 많은 대적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아름답고 복된 후원의 약속을 하고 계세요. 즉 여호수아의 평생에 당할 자 없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앞으로 가나안 원주민들과 치열한 정복전쟁을 수행해 가야만 할 처지였죠. 그러나 그러한 정복전쟁의 진정한 대장 여호수아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승리의 기쁨이 주어진다. 담대하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능력 주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 함께 계시겠다고도 약속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광야 여정을 이끌어왔던 모세의 사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방향을 상실한 채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 중에서도 특히 모세의 보좌 그 역을 맡아왔던 여호수아는 더욱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바로 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임하셔서 그들을 향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대신하여 여호수아로 하여금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해주셨고 또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예, 진정만왕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어떤 대적이나 악한 세력도 감히 대적할 수 없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폭풍 속에서 동행하신 하나님, 사도행전 27장 23, 4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도리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많은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와 동시에 여호수아에게 그 같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시죠.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하라. 여기서 강하게 하라 하면 손을 힘있게 하라는 뜻이고 담대히 하라 하면 바로 서기 위해서 무릎에 힘을 더하라는 뜻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전투를 앞둔 병사에게 절대 요구되는 용기와 담력을 가질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군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 자세는 그 무엇보다 필요한 무기가 아닐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단을 이기신 주님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증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라고 로마서 8장 37절에도 말씀하시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 번째 당부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여기서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면 그것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외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묵상하라 하면 단지 생각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을 전제하에 깊이 사색하고 늘 기억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후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 말씀을 결코 등한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어떻다고 그래요? 보화를 땅에 감춰놓고 그렇게 있어봤자 그것을 판에서 귀하게 아름다운 진주를 사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14절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임명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전쟁을 수행하기에 앞서 이스라엘의 전력을 점검하게 됩니다. 이때 여호수아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요단강 동쪽 땅을 자신들의 영토로 허락받은 두 지파 루벤 지파,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등을 처리의 문제였어요. 그래야 여호수아는 그들 지파에게 안일과 자기 유익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함께 전쟁에 참전할 것을 요청하죠. 그래야 하마터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서
분열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을 뻔했어요. 그 적과 함께. 그런 위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필요한 것은 현실이 안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후원하시는 가나안 땅 정복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차대한 일임을 일깨우므로 분열의 조짐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었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당신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통치하시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바로 깨닫는 자는 결코 자신의 안일에만 머무를 수가 없겠죠. 뜻과 마음을 합하라고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됨의 중요성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3절과 요한복음 17장 21절 찾아보고 결론과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가면서 좀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이거는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죠. 폭풍 속에서 동행하신 하나님. 사도행전 27장 23, 4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 4절 사도행전 27장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시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섬에 걸리는 역사의 말씀 바울에게 임한 영이 맞죠. 사단을 이기신 주님이 히브리서 2장 14절 로마서 8장 37절 찾아보도록 하죠. 로마서 8장 37절부터 볼까요?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이기신 주님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14절 자녀들아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면은 더 기억이 오래 가기도 합니다. 허무한 인생이다. 이사야 2장 20절에서 22절. 야고보서 먼저 볼까요? 4장 14절. 안개 같은 인생.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먼저 보죠. 신약을 봤으니까.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로마서 8장 봤고, 시금치 아니하신 하나님. 민수기 13장 19절에서 20절. 민수기 13장 19절에서 20절. 13장.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냐.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야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안 봤죠. 열왕기상 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수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리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겠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사다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정 부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무한 인생입니다. 이사야 2장 20절에서 22절. 안개와 같다. 그 안개 같은 인생. 야고보서 4장 14절 했는데 이거 이사야 2장 찾았나요? 이사야 2장 20절에서 22절 안 찾은 것 같아요. 이사야 2장 10절에서 22절. 10절에서 22절. 2장 이렇게 없는데, 자, 2장 맞는데, 2장 20절 없는데, 이건 하고, 2장 10절에서 22절. 아가가 있어야 되지. 10절에서 20절.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멜과 흑막과 바위 틈을 들어가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황대하신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좀 조사해가지고 기록한 줄 알았더니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 갑니다. 다 찾아봤고. 그래서 여기서 1장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아니하신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입성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고 말 것이다. 근데 바로 이때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신앙이죠. 정녕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래서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유산들이 있으시죠? 있다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 유산을 주셨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오늘의 주제는 영적 유산, 영적 그런 유업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많이 왔네요.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 10절에서 18절 말씀.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 이르되 야훼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려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야훼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야훼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캐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도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영적 유산을 먼저 주신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유산 있다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 유산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생각하시는지, 바로 오늘의 주제 영적 유산, 영적 유업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유산이 무엇이니 또 그것을 주신 분명한 이유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드디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명령을 내리죠.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 양식을 예비하라는 것. 왜냐하면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백성의 관리에게 명령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이르되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 명령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2절부터 나오는데 루벤 갓지파와 또한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가나안 땅 정복을 도우라는 것.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요단 동쪽 땅을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두 번째죠.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 이르되 야훼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려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와서 그들을 돕되 야훼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야훼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먼저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러니 도우라는 거죠.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민수기 32장과 신명기 3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요단 동편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은 그 지역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그 땅을 유산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2장 31절에 보면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시온과 그의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점령하여 유산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땅도 하나님이 주신 유산이 된 것.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 루벤 간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유산으로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왜냐하면 루벤과 갓 지파의 재산, 가축들이 많아서 이들은 목축하며 살기에는 이 요단 동편 땅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염려하며 거절합니다.
너희들이 여기에 있게 되면 다른 지파들도 정복전쟁을 가지 않으려 하지 않겠느냐. 게다가 너희가 빠지면 하나됨이 깨지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 때문에 반대를 했어요. 그러자 이들이 약속을 하죠. 자신들은 이미 유혹을 받았으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자신들이 전쟁에 앞서서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한 거죠. 이 조건으로 이들은 요단강 동편 땅을 먼저 유혹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보면 이들은 이미 땅을 유혹으로 받은 상태. 그런데 문제는 그때 그들과 약속했던 모세는 이미 죽었죠. 더 이상 전쟁을 안 해도 크게 상관은 없는 상황. 게다가 전쟁을 하게 되면 가축과 상당기간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가족들과 얼마나 될지 모르는 기간을 아내와 아이들을 두고 떨어져 살아야 한다. 여호수아 1장 14절입니다. 당신들의 아내들과 어린 아이들과 집짐승들은 모세가 당신들에게 준 요단강 동쪽 땅에서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그러니 당신들은 모든 용사들을 모상게 하고 당신들의 동족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게다가 선봉에 서야 돼요. 동족들보다 앞서 건너가야 한다. 이 선봉에 서는 일은 여호수아의 명령만이 아니라 이 세 지파가 약 1년 전에 그들 스스로 했던 약속입니다. 민수기 32장 17절에 보면 이 땅 원주민들도 있고 하니 우리에게 딸리는 어린 것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성을 단단하게 쌓은 다음에 모두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선발대가 되어서 나아가자. 이렇게 그들이 가야 할 곳까지 그들을 이끌어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동족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도와라 말씀하죠. 이것이 그들이 했던 말이니 당연히 지켜야 하는 일. 그러나 상황적으로 보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지난 40년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했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보호하셨는데 이들은 사실상 정서적으로 지친 상태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땅과 유업까지 있어요. 게다가 전쟁을 위해 가족들을 남겨두고 가야 됩니다. 사람의 심리가 화장실 갈 때와 포가 다르다고 하죠. 가기 전에는 급했는데 해결이 되면 마음이 바뀝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방 환자가 소리치며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달려갑니다. 자신들의 병이 너무나 절박하니까 예수님께 매달리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죠. 그들이 가던 중에 몸이 깨끗해집니다. 그 중에 오직 한 명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묻죠.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은 마땅히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의 심리다. 본인들이 간절할 때는 주를 찾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약속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살기에 바빠요. 좋은 일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죠? 바쁘죠. 르우벤 간 므낫세 반지파도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상황이었습니다. 굳이 처자식을 남겨두고 요단강 건너가서 치열한 전투에 죽을 수도 있는데 참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놀랍게도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 이유는 단지 여호수아의 명령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약속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 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고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리로 가겠나이다. 신실한 지파들입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얻은 교훈이 하나님께 대한 거역은 멸망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왜 출애굽 1세가 광야에서 죽었어요? 거역 때문이죠. 불순종 때문입니다. 신명기 9장 23절에 주님께서 당신들을 가데스 바니아로 보내실 때 당신들에게 이르기를 올라가서 내가 너에게 준 땅을 차지하여라 하셨죠.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를 믿지 않고 그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거역과 불신은 광야에서 죽음이었어요. 혹시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거역한다 하신 게 혹시 없는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 부모 세대를 기억하다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형통치 못했죠. 우리 형통의 비결 우리가 말씀대로 다 지키는 것 순종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다. 왜 1세대가 형통하지 못했어요?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원인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감사하게도 이들은 부모 세대가 저질렀던 거역과 불순종을 끊어버렸고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의 믿음보다 더 깊고 견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역사를 통해 형통의 비결 교훈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살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분명한 진리를 배운 거죠. 안식의 의미 그리고 영적 유산을 먼저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을 유업으로 먼저 주셨죠. 이 유업이 가진 의미 안식입니다. 안식.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안식이에요. 개혁개정판에 보면 13절과 15절을 여호수아 1장 13절입니다. 개정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15절에도 보면 야훼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말씀합니다. 안식은 말 그대로 쉬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안식하셨죠. 근데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쁩니다. 안식이 아니라 안쉼, 안식일이 아니라 안쉼일, 안식일이나 안쉼이라 하는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의 문제. 그래서 안식의 원어적 의미는 앉다, sit down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앉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집 없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어요. 출애굽하자마자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의 경우 길게는 39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이들에게는 안식이 없었겠죠. 근데 이제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며 적들을 물리치고 드디어 새 지파는 안식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전쟁하지 않아도 된다. 방황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앉아서 쉬어도 된다. 안식은 원수로부터 공격이 그치고 참 평화를 얻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거의 마지막에 다다르면 21장 43절에서 4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44절에 야훼께서 그들의 주의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에게 맹례하신 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수로부터 공격이 그치고 평화를 누리고 온전한 만족을 누리는 상태의 안식입니다. 이 안식을 누가 주셨어요? 야훼께서. 오직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주님이 주신 삶에만 안식이 찾아온다는 것.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집이 좋아도 안식이 없으면 안쉼, 모쉼이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앉을 때 또 그분 안에서 쉴 때 안식이 있어요. 반대로 그분이 우리 위에 임재하실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실 때 안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임재고 충만하심이죠. 민수기 11장 25절에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70장로에게 임합니다. 그때 성령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수기 11장 25절에 그때 주께서 구름에 휩싸여 내려오셔서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내린 영을 장로들 영혼 명이 70명에게 내리셨다. 그 명이 그를 위하여 내려와 머물자 그들이 예언하였다. 이렇게 여과 있습니다. 그 영이 그들 위에 내려와 머물자, 이 머물자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안식하다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은 단어 누아흐, 여러분들 아시죠? 누아흐 영입니다. 성령이 내려와 앉으신 거. 근데 이번에는 성령이 내려와 앉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언을 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영혼이 참된 안식을 누린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이들을 향한 사명이 또한 주어집니다. 다시 말해 안식이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안식하는 날이다. 그러나 동시에 안식이란 억눌린 자, 매어있는 자를 풀어줌으로 그들도 참으로 안식하게 하는 날이기도 하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유하고 살리셨어요. 그러므로 영적 유산을 받은 자는 안식을 누린 자죠. 그러나 동시에 그 뜻은 여전히 영적 유산을 받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내가 와서 도우라는 사명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여전히 배우자 구원, 자녀 구원 등 원수와 치열한 싸움을 감당해야 하는 이들은 이들을 도우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라는 것.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모두가 진정한 안식, 모든 수고와 싸움을 그치고 주 안에 안식을 누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다. 에티루 헨리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섭리로 우리에게 안식을 베푸실 때 우리는 그 유익을 누리면서 어떻게 하면 그분을 존귀하게
할지 어떻게 형제들을 섬길지를 생각해야 한다. 매튜 헨리의 말입니다. 영적 유업을 주시고 안식을 베푸신 이유, 다른 형제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유산과 유업을 주시면서 우리를 안식하게 하신 이유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들에게 명하시죠. 내가 너에게 먼저 유업을 주었고 안식하게 하였으니 선봉에 서라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속과 서울을 잊어버립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점철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선봉에 서서 말씀에 담대히 순종하는 이들의 여정이야말로 비범한 여정이다. 다른 형제자매들이 안식을 얻도록 담대히 선봉에 서는 것, 이것이 비범한 여정. 이 비범한 여정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영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뇌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누가 영적 유산을 먼저 받은 자들인가? 그렇다면 지금 오늘날 누가 이들과 같은 자들일까요? 누가 영적 유산을 먼저 받은 사람일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고 천국이라는 영원한 유업을 받은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시다. 첫 번째 언약 아래에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이 유업은 어디예요? 천국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사함을 받고 왕으로 모신 이들에게는 영원한 유업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먼저 유업을 받은 이들은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겠는가? 나 혼자만 그냥 예배드리고 나 혼자 편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원하는 것일까? 영원한 유업을 먼저 받았으니 여전히 유업을 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 복음을 전환하는 사명을 주신 것이겠죠. 사도 바울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 영원한 유업과 천국이 너무 좋아서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하죠. 그러나 가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여전히 유업을 얻지 못한 이들이 있기 때문에 할지 남아있다라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매일 아침 새벽마다 복정역에서 전도하시는 전도대원들이 계시다고 그래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누가 부르시더래요. 아주 추운 날이었는데 어디 가세요 목사님? 저 북정역 전도하러 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전도를 가는 것일까? 나에게는 영원한 유업이 이미 주어졌지만 영원한 유업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죽어가는 너무나 많은 이들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 왜 문화사역국의 어린이 14명과 교사 14명이 인도네시아 그 펠렘밤에 가죠. 이슬람이라는 왜곡된 진리를 믿고 죽어가는 너무나 많은 이들이 있기 때문에 문화라는 옷을 통해 완전한 복음을 증거하려고 가기도 합니다. 그들은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선봉으로 나서죠. 선봉으로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나아가는 루벤 간 문하세 간지파들, 여러분들은 예수를 먼저 믿었다면 영적 유산을 먼저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다. 그렇다면 선봉대로 나아가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 영적 유산을 먼저 받은 자들일까? 부부 중에 한쪽이 먼저 믿은 그러한 분들입니다. 예수님과 먼저 동행을 시작한 분들, 그분의 영적 유산을 먼저 받은 것이죠. 그분이 그 가정의 루벤이고 갓지파가 된다라는 것. 터툴리안이 남긴 초대교회 자료에 보면 그리스도인 아내와 이방인 남편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리스도인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배우자가 비그리스도인인 경우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럼 아내가 어떻게 하는가? 이 아내들이 예배와 기도에 참여합니다. 믿는 이들만 참여하는 성찬에 또한 참여합니다. 부유한 집안의 아내가 허름한 집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방문하여 돕습니다. 감옥을 방문하여 수감자들을 섬깁니다. 여행 중인 그리스도인들을 환대합니다. 처음에는 남편들의 반발이 있더래요. 내 아내의 신앙으로 인해 아내가 변화된 모습을 남편들이 보게 되고 그것이 아내에 대한 경외감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혹은 남편들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그러죠. 점점 매력을 느낀 남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들도 교회의 일원이 된다고 그러죠. 믿는 배우자로 인해 안 믿던 배우자도 영적 유업을 누리는 일들과 증거들이 무수히 많았다는 거죠. 이 여인들이 루벤이고 갓지파인 것입니다. 혹시 믿지 않은 배우자를 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미 부부가 함께 믿는 부부들도 있죠. 이들도 영적 유산을 먼저 받은 이들이다. 그렇다면 왜 먼저 주셨을까? 먼저 받았으니 선봉대가 되어서 그렇지 못한 부부와 가정을 섬기는 것이죠.
아직 영적 유산을 부부가 함께 받지 못한 부부들도 많아요. 그렇죠? 예, 믿는 부부가 한쪽만 믿는 부부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섬겨주라는 것. 또한 누가 영적 유산을 먼저 받은 자들인가? 자녀들이 믿는 경우죠. 엄청난 유산입니다. 14절에 보면 요새 1장 14절 당신들의 아내들과 어린아이들과 집짐승들은 모세가 당신에게 준 요단 강 동쪽 땅에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그러나 당신들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당신들의 동족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어린아이들, 자녀들은 이미 약속하신 땅에 머물러 있게 됐어요. 유업을 받았어요. 그렇기에 앞서 건너가서 아직 자녀들이 유업을 받지 못한 이들을 도우라는 거죠.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다 다음 세대 선교사, 즉 교사로 섬겨야 한다는 거.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그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마다 교파마다 다르죠. 교회라는 순서 숫자 2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뭘까 하면 교사, 모집대 교사 지원하신 숫자라고 합니다. 충격적입니다. 또 이 2명이라는 거죠. 아이들이 우리들의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했는데 2명, 다행히 160여 명의 선생님들이 추가로 지원을 해주셔서 여전히 부족한 상태의 교회들도 있다고 하네요. 또한 부끄럽게도 코로나 우리가 거쳐왔죠. 교회 집사 이상 임원 중에 봉사하지 않은 분들이 무려 50%나 됐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죠. 교회 밖에서 신실하게 섬겨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경우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심각하다는 거, 나는 동편 차지했으니 가만히 있겠다는 걸까? 내가 왜 치열한 전투 현장에 꼭 나아가야만 하는 걸까? 먼저 유업을 받고 먼저 안식에 들어간 약속이 있어도 불순종하게 되면 유업이 유익이 되지 못한다. 히브리서 4장 1절과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늘 조심하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들어갈 수가 없노라. 이들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유업과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있었으므로, 그러나 말씀에 순종 안 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영적 유산을 먼저 주신 이유를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루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는 부모 세대가 왜 광야에서 죽었는지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종하죠. 또 누가 영적 유산을 먼저 받은 자들인가?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이렇게 많은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주셨을까? 열방을 위한 선교 완성 때문이면서 동시에 북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참여할 수 없을 때 중보라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너무 많아 보이죠. 통일만 되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겠다.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선교하시는 분들, 동남아로 단기 선교들을 많이 다녀오시죠. 탈북의 그 막힌 루트를 탐색하고 길이 열리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다녀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북한 땅에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안식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간 이들은 서편으로 건너간 선봉대 루벤 갓지파들이라는 것, 먼저 유업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물으실 거예요. 너는 북한 형제 자매들이 안식을 얻도록 무엇을 하고 왔느냐? 너에게 준 시간과 재정과 재능, 너에게 준 영적 유산을 가지고는 무엇을 하다 왔느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 많은 수고를 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죠? 그렇지 못한 분들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민수기 27장 18절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누가 영적 유산을 먼저 받았어요? 성령 충만한 자들이다. 여호수아는 야훼의 영이 임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이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이고, 여호수아는 정탐을 통해 갈렙과 더불어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먼저 가본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선두지휘하라고 선봉에 세우신 것이다. 그래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라고 사명을 주셨어.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영적 유산을 먼저 주신 이유입니다. 오늘날 누가 여호수아인가? 성령이 임하고 충만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먼저 경험한 그러한 자들이죠. 그래야 아직 성령 충만함을 누리지 못한 이들도 그 유업을 얻도록 섬기라는 것.
찬양중의 말씀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강한 임재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의 회개와 눈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유독 말씀을 준비 과정에 많은 은혜들을 받고 그 말씀 속에서 다시 살아난 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쓰다 말고도 울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쟁이를 선지자라는데 그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강력한 임재의 또 다른 이유, 그날은 중보기도 대형들이 모여서 기도를 준비했기 때문임을 또 알았다고 합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충만해서 먼저 기도한 이들, 먼저 맛보았기에 아직 누리지 못한 이들도 누릴 수 있도록 기도로 섬기자고 수십 명의 중보 기도자들의 뜨거운 눈물 기도가 있었다고도 하죠.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다 깨닫고 압니다. 이것을 잘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 유업으로 약속된 땅을 얻지 못한 이들이 얻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먼저 주신 하나님의 영을 그들을 구원하고 중보하는 데 쓰시기 바래요. 이것이 루벤 간 므낫세 지파에게 영적 유산을 먼저 주신 이유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라는 것,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게 하는 것, 선봉대 역할을 감당해서 궁극적인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8절 영적 유산을 먼저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